이제 비로소 크리스마스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소망의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진정 사람다운 삶을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망을 갖는 것이 사람을 다른 생명체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확실하게 현실이 될 수 있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거짓되기 쉬운 사람이 주는 소망은 헛된 기대만 갖게 하고 끝나기 십상입니다. 참 소망, 즉 확실하게 현실이 될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면 확실하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당신이 바라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가 주시는 소망은 그 누구에게도 무익하거나 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갖는 소망은 자신은 좋아하는 것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나 불편함이나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지금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훗날 언젠가는 후회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든 모두를 위해 유익하고 선하며 언제나 유익하고 선한 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긴장과 갈등과 분쟁과 대결과 원한과 증오와 폭력과 테러와 전쟁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무언가를 소망하기 전에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며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되시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것은 아무에게도 피해나 불쾌감이나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주지 않을 것이고 언제나 선하고 유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전에 먼저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종종 언급한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란 우리가 갖고 있는 삼중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의 관계라는 이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관계도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 관계 중 어느 하나라도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존재임을 망각하고 교만하여져서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바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과 화평과 일치, 곧 하나됨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리자 그들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형이 아우를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이후로 사랑과 화평과 일치 가운데 살아야 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바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창조 세계가 모든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유익하고 복되도록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오염되고 파괴됨으로써 인류에게 위험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삼중의 관계를 망가진 채로 언제까지나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관계를 바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참되고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기자는 16절에서 쓰기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무슨 논쟁을 할 때 자기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만들거나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을 상대방이 잘 받아주지 않거나 믿어주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이다, 참되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되면 내 장을 찢어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되면 내가 성을 갈겠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게 나가야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 말을 좀 믿으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장 지지거나 성 가는 일을 몰라가지고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가리켜 맹세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야 신뢰가 더 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하거나 우리 가문의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맹세를 하면 논쟁은 일단 끝날 수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하는데 일단 그러면 지켜보자. 이렇게 돼서 더 이상 논쟁을 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는 말은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만으로는 부족해서 맹세까지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는 거기에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신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을 사람들 수준에 맞추셔서 맹세를 해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 해달라, 뭐 사달라 조르면 부모들이 해줘요. 그래 해줄게, 사줄게 하는데도 그걸 다짐받느라고 약속하고 새끼손가락 내밉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면 그다음에 도장을 찍으라 그래요. 요새는 도장 찍고 나서 복사를 또 하라 그래요. 그다음엔 코팅까지 하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하시고 또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가리켜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그 예로 듭니다. 13절부터 15절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나이 100살에 얻게 해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한 일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 주심의 약속과 그 약속이 확실함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하신 맹세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나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 그 자체이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으니 우리 앞에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앞에 제안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피난처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으니 그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안위를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성취이고 소망의 보증이며 가장 큰 안위로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본문 19절, 20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옛날에 닷은 커다란 바위돌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밧줄을 맨 것이었습니다. 배가 어디에 정박하려고 할 때 배에 단단히 묶인 그 닷을 바닷물 속에 내려놓으면 배가 물살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않고 그 자리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닷은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배를 안정시켜 주는 것이 닫힌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안정시켜 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리저리 세상 바람에 떠밀려 다닐 수 있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떠밀려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튼튼하고 견고한가 하면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휘장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의 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가 거기에 들어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사만이 확실하게 모든 백성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이 확실하게 모든 죄의 사하심을 받는 길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듯이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시지만 그보다 무한히 더 높고 큰 의미로 대제사장이십니다. 옛날 대제사장들은 지상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지성소, 곧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 계십니다. 옛날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제물로 가지고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흘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가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피보다 더 귀한 제물은 없습니다. 옛날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반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단 한 번에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들으셨습니다. 옛날 하나님의 백성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확실한 길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감이었던 것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참되고 유일하며 영원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지성소 곧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러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사건이겠습니까? 이제는 지상의 지성소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른 속죄의 제사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의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19절과 20절이 함축하는 의미입니다. 19절 20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모든 사람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복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히 복된 삶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소망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을 튼튼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아무리 불안하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늘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캄캄하기 짝이 없는 어둠 속에서 갈 길 모르고 방황하는 삶을 살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복음의 빛을 보게 하시며 그 빛 아래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죄 가운데 헤매다 망할 수밖에 없었을 저희들인데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케 하시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따르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앞당겨 살 수 있도록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더욱 바른 믿음, 큰 믿음으로 응답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알지도 모르고 또 살 줄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복된 소식과 구원과
영원한 삶을 증언하며 또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